가장 소통하기 좋은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그러니까 화신의 정체도 법신이야.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으로 보는 거야. 이 세상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던 많은 화신들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 그러니까 열반을 했다는 건 죽은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본래의 상태로. 그게 바로 뭐냐? 무구청정한 법신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어디서 또 코라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도 가능해. 왜? 이거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법신은 상주불멸하면서 우리들과 교감할 수 있고 우리들이 코어하면 언제든지 다가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전문 불교 용어로다가 가몽이라 그래요. 가몽. 여러분들 가몽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시는구나. 대답이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래서 가몽을 좋아하셔야 돼. 가몽. 그래서 열심히 뭡니까? 좀 만나자고 이렇게 놓고 해야 돼요. 도생이라는 중국의 스님이 그 표현을 갖다가 두드릴 구자에 성인 성자, 성인을 두드린다, 두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두드리는 방식이 문제지 두드려야지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종에서는 더 나아가가지고 그럼 법신이 어디에 있느냐? 법신의 주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들 내면의 자성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법신이 곧 자성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성불에게 기이하는 걸로. 그래서 또 삼기도 자성 삼기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들 천수경 후반부에 가면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인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앙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지만 믿음하고 과정은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정은 신의 행증 요 단계에서 보면 해와 행인데 바로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과 그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해와 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누군가? 왜 그분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가? 그렇잖아요. 한국은 뭐 종교백화점이라며 백화점의 진월장 속에 열려있는 상품처럼 많은 종교가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좀 모르는 종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3대 주류 종교에서 크게 보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제 종단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좀 교세가 큰 걸로 말하자면 원불, 대승주의, 그죠? 그 외에도 또 뭐 일본에서 들어온 종파만 한번 조사를 해보 다녔는데 한 17개 정도 돼요. 17개 정도. 일본에서 들어온 것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양에서 들어온 것까지 하면 더 많아요. 뭐 불교 안에도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종파가 한 300개 가까이 되더라고. 300개 가까이 돼요. 엄청 많아요. 예. 작년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봐보면 265개. 예, 265개. 불교 종파만. 근데 실제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 얘기를 들으면 300개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종파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재구성된 일종의 불교적인 구원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주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주장이라는 단순한 주의 주장이 아니라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에 관한 각자의 주의 주장이에요. 이걸 갖다 종지종풍이라고 해요. 종지종풍. 그래서 하나의 종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주의 주장이 있어야 돼. 종지종풍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특히 그 종지종풍은 특별한 어떤 경전의 근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소위 경전이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구비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조계종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 금강경하고 유마경 이런 것들이 소위 경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심사도 앞으로 뭐 그렇게 이제 하시겠습니다만은 금강경은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여유가 되면 유마경도 또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이 가르침이 뭐냐? 왜 이런 종교가 이 사회에 필요하냐?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벌써 한 2000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불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대대로 그냥 피를 상속받듯이 상속받은 거라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받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지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당장에 외국에 나가보면 종교가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가 있고 또 다른 종교의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 조계사에서 불교 대학을 처음 한다고 그러길래 다른 거는 차치하고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반드시 강의를 해야 된다. 불교 신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분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빼놓고 대다수 보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절에를 30년 다녔는데 마음 심자 하나만 잘 알면 되지 뭐 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거를 해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한테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를 묻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또 잘못하면 혼나요. 왜 그분이 출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또 그분이 깨닫고 나서 인도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또 어떠한 점을 본받을 수 있으며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존경하는 그 부처님이 소위 세속적인 영화를 다 버리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는 40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다니면서 포교를 하다가 마지막 가실 때도 지붕이 있는 데서 가시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라라는 나무가 아마 두 그루가 있었나 봐요. 그게 사라 쌍수야. 그죠? 그 사이에서 우협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가셨단 말이야. 딱 그래 봐보면 부처님 우리로 말하면 객사 하신 거야. 객사 아니요 사실이. 근데 객사라는 게 단순한 객사가 아니라 그 객사가 지니는 의미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건국대학교 정년하신 이준이라는 선생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파일을 하나 복사해 주셨어요. 인도의 눈물 하는 걸 갖다 5부작 그거를 뭐 해줬는데, 그거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재조명하는 거야, 내용이. 근데 그거 봐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위대하냐? 총 한 방을 안 쏘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고, 우리처럼 여기에 미쳐가지고 한 생애를 이렇게 살아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막스 같은 사람들은 박수 안 쳐도 되고 막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론을 만들었지만 그 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처님은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명한 아리아데바 스님이 확 훌륭하시고 출중하고, 그래서 이교도들이 와갖고 맨날 토론을 하면 백전백승이야. 도저히 스님을 못 이기니까 저 스님은 냅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어느 날 개한들이 와갖고 칼로 찔렀어요, 스님을. 이거 이제 칼 맞았단 말이에요, 자기 갔대. 그래서 탁 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총 잡으라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거꾸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 스승님을 저래 찔렀으니 저놈 잡아갖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야 이 사람아, 오니 개공이요, 때 되면 다 흩어지는 거 저 사람이 빨리 좀 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려고 출가했어? 지금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자기 업은 다 자기가 받는 거야. 그걸 뭐 붙잡아서 뭐 어떻게 했다고. 유명한 아리아 데바 스님의 이 실화예요, 인도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달라이라마 스님. 요새 뭐 중국 이 티벳을 지배하니까 또 후진타오가 많게는 한 300만 명, 적게는 한 7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 죽여서 중국이 지도자가 됐어요. 아무튼 그런데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소위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이제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사람을 죽였어, 진짜. 아니 중국 사람들이 티벳 사람도 죽이는데 우리는 왜 못 죽입니까? 그런데 달라이라마 스님 불렀어요. 야, 티벳은 부처님의 나라야. 부처님이 언제 사람 죽이라고 가르치던가? 사람을 죽이고선 독립을 한다면 차라리 독립을 하지 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어떻게 얘기 됩니까? 당장에 해체시켜버려. 너는 참해. 사람을 죽였으니까. 불살생 아니 불살생. 제1 조목이 출가잖아, 제가잖아. 제1차 조목이 불살생이야. 그 불교도는 평생 그걸 지켜야지 되는 건데, 에? 사람을 죽였어? 참여하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바로 이 무장 독립단체를 해체를 하고 이 사람은 참회문을 써놓고 자결을 했어요. 그 이후에 티벳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중국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서 신나 붙고 불질러가지고 그냥 분신자살을 해. 이게 항의의 표시야. 가장 쳐져라. 총은 안 쏴. 꼭 총을 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갖고 말이지. 총 한 방울 안 쏘고도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감화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처님 잘 믿는 거야, 그죠? 멋지잖아요. 그래서 속도에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계 인권 선언문이 나왔습니다만 그걸 곰곰이 뜯어보면 다 부처님 사상이야. 꼭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 얘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전 세계 지성들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사상이 이게 널리 밑바닥으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해예요, 해.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수행의 방편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내적인 통찰과 확장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포용과 확장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통찰과 확장 속에는 참선, 기도, 참회, 수행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참선 잘하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또 큰 스님께서 잘 또 지도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비라기도 잘하시는 게 기도도 잘하시고 그죠? 참회도 잘하시고 다 잘하셔요. 이게 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회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뭘 잘못해서 부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참회가 아니고 자기 내면의 상태를 스스로가 통찰하고 그런 상태를 부처님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발로 참회예요. 발로 참회는 고백한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숨기잖아. 뭘 숨기려고 하니까 안 돼요. 자기의 장점과 허물을 우리들이 믿는 부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자기 내면이 더 정화되겠죠? 그래서 참여는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내면의 정화예요. 그래서 수행이야. 이게 잘못했다고 비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죠? 열심히 살고 있고, 그것뿐인데, 그 다음에 뭐 아들 잘 되길 바라고, 집안 잘 되길 바라는 게 뭐 잘못이야, 그게. 그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거지. 어느 종교든 구복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교회도 다 구복이 있어요. 만일에 신이 복을 안 준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 금방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좀 과도하게 욕심으로 표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끼친다든가 막 이러면 좀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니까 여기 지금 해놓은 건 사띠인데 사띠는 그 8정도 중에서 정념에 속하는 거예요. 정념. 여러분들 8정도 잘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정념이 바로 사띠입니다. 늘 사띠라는 거는 자기 반성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현재 의식을 끊임없이 통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내가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지, 나약한지, 이걸 통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태는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더 익숙하게 전문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했죠. 이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을 추적함으로 해서, 망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제 하는 건데, 사띠가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좀 정형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가 아프면 이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골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골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윗바산의 출발은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념처관이 있는데 요거는 초기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심수 심법을 갖다가 통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변한다는 사실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르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게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어제의 마음하고 다르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이 막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들 감각이라는 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들 감각은 만족할지 모른다고 통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존재는 불변의 어떤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사념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승간법은 밑에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놨는데, 요거 그 사티나 위파사나를 좀 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국의 천태지기라는 스님이 창안을 한 거예요. 보통 천태지기 스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안 읽은 책이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띠나 위파사나에 아주 능숙합니다. 특히 대념처경이라는 책에 대한 추석을 또 했고, 또 육묘법문이라 그래가지고 대안반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초기 불교의 수행 이론서인데, 그 책에 나오는 수수지간 환정, 이게 6단계예요. 이게 육묘법문이야 이게. 그거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아주 읽기 쉽게 다시 체계화시켰어요. 일종의 이제 뭐랄까 사띠에 대한 수식관입니다. 수식관. 아나빠나 사띠 해가지고, 사띠는 사띠인데 들숨과 날숨을 헤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집중시키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이제 통찰하는 거예요. 그 안반이라는 말은 아나빠나라는 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요 아나빠나는 우리 지금 말로다가 하자면 들숨 날숨이야. 호흡이야, 호흡. 그래서 수식관이에요, 수식관. 요즘 뭐 그런 거는 그저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십승간법은 사띠나 위파사나를 갖다가 좀 더 중국적으로 대중들이 수행하는데 좀 뭔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가나선이죠. 화두를 참고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혼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포용과 확장인데, 이거는 자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이입사행론의 미국에서 말하자면 이제 행입이에요, 행입. 행입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간과가 돼 있어요. 그 대만의 금년까지 96세까지 사셨나 그런데 임순법사라고 아주 대단한 학생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물론 이제 대륙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북쪽 국공학작이 결렬되면서 대만으로 넘어오셨는데, 그 중국 선종사라는 아주 명작을 남겼어요. 뭐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학력은 국졸이야. 뭐 스님들한테 보니까 그 학력은 중요한 게 아니야. 국졸인데 이분이 대장경을 내가 한번 다 읽어야 되겠다. 출가를 해가지고 그런 원을 세우고 대장경을 이제 다 읽고,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일본어를 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쓴 그 불교 관련된 논문을 다 또 이제 읽고, 그러면서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 일본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국 선종사라고 책을 썼어요. 아주 참 훌륭한 책입니다. 그 책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른 일본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 아주 그런 건 잘해요, 그분들이. 아무튼 그런데 이 스님 그 중국 선종사에 봐보면 우리가 이입과 행입이 여의해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송대 이래의 선불교가 이입은 중시하고 행입을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보리달마 스님이 이입 사행론을 쓰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치에 의거해서 들어가는 이입이 있고, 하나는 실천 수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행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근기자들은 뭐 깨달아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런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또는 뭐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여의란 걸로 강조를 했더라면 불교가 대중들의 지지 속에서 좀 더 차원 높게 발전했을 텐데, 이입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선불교가 명대 이후 청나라 지나가면 지리멸렬해요. 지리멸렬해. 오히려 막 뜻있는 거사들이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깨달음 위주, 참선 위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회와 유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대중들대로, 또 스님들은, 수행하신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하가 다 잘 섞여야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움을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반성을 하자면, 그래서 행위라는 것이 결국 이입과 행입이 동시에 중시돼야지 돼요. 어느 한쪽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자비의 실현, 봉사나 보시 활동 등등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들이 노력해야지 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잘한 게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이 이게 해방 이후에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급속도로 성장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고 시간이 그러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이제 하는데, 십승단법은 여기 보면 10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앞에 나오는 관부사이경, 이게 핵심이에요. 불가사의한 경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관부사이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 봐보면 범부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으키는 일념심 가운데 온갖 현상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념심은 공하 중의 3재가 서로 일체화되어 있는 불가사의한 미묘한 경계라고 관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저기 배웠어요. 오온 배웠죠? 네, 오온이 색수상 행시간이에요.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식음, 식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식음이라는 게 우리들 마음의 움직임이잖아요. 왜? 그 지적인 분별력이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뭘 이렇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것 자체를 내가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띠가 좀 더 중국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게 구체화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공가중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큰 스님 백일본문 보면 천태사상론편에 많이 나와.